메가드 목사님은 이런 말을 자족 연습이라는 책에서 남겼습니다. 그 말은 잘못된 상황 때문에 사람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대응 때문에 잘못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결코 상황이 사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내가 어떠했느냐가 결론이 되어진다라는 말이지. 성경은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보러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좋은 예로 출애굽을 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나 모세는 하나님을 보지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세를 향하여 홍해가 갈라지게 합니다. 상황에 휩싸인 자들은 원망하고 또 원망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위에는 하나님은 꼭 말씀하여 주시고 그 길을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나든 불 가운데를 지나든 절대 너를 사르지 못하고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그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풀물부 속에서도 잘 나타나고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서도 잘 나타나고 주어진 상황에 휘둘려버리면 나는 곧 상황에 끌려다니게 되지만 그때에도 내가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대응하면 성경은 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 그래서 주신 믿음 가지고만 있으면 한 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사용할 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됩니다. 믿음으로 상황 앞에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궁핍이라는 상황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한 상황을 잘못 대처하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복음성 가운데도 자주 부르지요.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또 좋은 예로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걷지만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그만 풍랑에 휩싸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히 본문 말씀을 보면 분명 궁핍한 상황에 처했지만 내가 궁핍함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상황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믿음으로 보는 자 보여지는 것이 있다라는 거지. 즉 부정과 긍정으로 나누었을 때 긍정의 편에 서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기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회복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뭐냐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자족하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오늘 이 1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 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지.
여기에서 이 배웠다라는 말은 원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론으로 지식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배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즉, 이 안다라는 동사가 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천과 풍부 모두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그 상황을 자족을 배우는 도구로 성화시켰다라는 거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는 자족을 연습했다, 훈련했다라는 말.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어떻게 원망하거나 어떤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는 훈련받기를 원했더라라는 거지. 우리를 과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속에서도 나는 신앙적 훈련을 받으며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 속에서 꼭 이 말씀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자족하라. 자족.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그 염려를 기도의 재료로 또한 감사의 재료로 바꾸겠다라는 스스로의 믿음의 결단이 날마다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안의 염려를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런 주님의 일깨우심으로 알고 지금 이건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건 주를 바라보라 하십니다. 이렇게 자꾸 훈련시키란 말이지. 근데 사단은 영적으로 자꾸 우리를 혼란하게 합니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는 보장되지 않는다. 이제는 잘못될 것이다. 자꾸 이렇게 염려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이건 기도 제목이다. 이건 더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다. 이 믿음의 신앙의 반응을 보이더란 말이에요. 이것을 연습하라. 이것을 훈련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족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나누면서 우리 생활 속에 보이는 곳곳마다 자족하자, 자족하자. 이걸 붙여두는 것도 참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큰 기도의 제목이 있었죠.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염려하기보다는 그것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주어질 때 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많이 막 아픕니다. 찾아보니까 이 정세는 어떤 병의 직조이더라. 그럼 막 두려워하고 갑자기 막 염려하기만 하지.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때 무엇을 택하였는가 하면 그는 기도를 택하더라는 거지. 기도를 택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그것이 은혜다. 그것이 은혜다.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질고 때문에 그의 생을 마감한 일이 아닙니다. 그는 순교의 자리에 이르렀을 뿐 그 육체의 가시가 그의 생명을 좌우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말입니다. 육체적인 일이나 어떤 범사의 일들 가운데에서 이것을 훈련의 도구로 삼으라는 거죠. 강력하면 더 강력할 수. 훈련되어지는 만큼 그는 분명 더 강해지죠. 그런데 훈련의 시간은 혹독합니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어떻게 해결되어 버리면 좋겠고 이 훈련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분명 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해병대 군종 담당관으로 한 몇 년을 하면서 훈련병들을 일에 만나보면 그네들은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제보고 물어요. 목사님은 어디 나오셨나? 나 육군 나왔다. 육군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해병대입니다. 하면서 빨간 명체를 탁탁탁 치기도 하고 막 대단한 거죠. 근데 실제로 대단한 게 뭐죠? 그들의 훈련은 혹독한 거. 그래서 만들어지는 그들만의 자부심. 그럼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나는 혹독함 속에서 더 분명한 신앙의 자부심이 있는가 이 말이지.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럴 때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훈련이 되어진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자족의 연습을 통해서 그것이 되어져요. 또 이기는 거지요. 또 이기는 거지. 이기고 이기다 보니 남들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자리에서도 사도 바울은 또 이겨나가요. 이긴 자가 이깁니다. 이긴 자가 이깁니다. 이기기를 연습하라 이 말이죠. 왜 자꾸 물러서기를 연습합니까? 왜 자꾸 패배의식으로 살아갑니까? 왜 먼저 원망되고 불평부터 합니까? 아니죠. 거뜬히 이겨내기를 자꾸 이 자족의 연습을 가지라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고 그것도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훈련시켰기에 그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모할 일 아닙니까? 우리는 상황에 너무 쉽게 내 기분과 감정과 자존심에 너무 쉽게 넘어져 버리는데 사도 바울만큼 자존심이 분명한 사람도 없을 건데 그의 사역 앞에서는 그것조차도 다 해결하고 가는 자가 되더라 이 말이지. 자족 연습 중요한 일이 됩니다. 육체의 가시를 붙들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더라.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혹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지. 때로는 혹독하고 아픈 시간이지만 우리가 지나고 보면 하나님 그때 나를 이렇게 깨워주신 게 참 감사합니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절대 내 믿음의 훈련을요 너무 쉽게 인간적인 편으로 하지 말고 믿음의 편으로 하라. 신앙의 편으로 하라.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반응의 훈련을 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의 부름과 배의 고품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비결을 배웠다고 했어요. 믿음의 반응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런 바울의 권면을 받아서 이런 귀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오늘의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호와를 향한 믿음의 신앙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삶.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있고 담대한 믿음이 되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 자족의 훈련 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도 이 훈련으로 나는 잘못되거나 끝나지 않는다 하는 분명한 근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근거로 한 믿음의 근거가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스스로 기뻐하고 감사되어질 때까지 훈련하는 우리가 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더해 주시는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을 그때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일치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저 훈련을 통해서 일치의 비결만 배웠다면 어떤 면에서는 자기 개발로 끝나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으로 끝내지 않고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의지력이 강한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분명한 사실을 하나 깨닫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 인하여 나는 오늘도 이기고 간다. 즉 내가 훈련받은 곳에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니 계신다. 내가 신앙의 훈련을 열심히 했는데 이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 훈련되어 결단한 자들 외에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전도사 시절에요. 이렇게 교역자 모임에 가면 목사님들이 기도하시는데 기도가 쭉 흘러요. 폭포수처럼 막 흘러요. 얼마나 부럽든지요. 사실 얼마나 부럽든지. 어찌면 저렇게 마음껏 폭포수 같은 기도를 하실 수 있을까? 근데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거 아닌 거 우리 알잖아요. 얼마만큼 주를 바라보며 엎드리며 이 무릎에 몸부림을 쳤기에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간절했기에 저 은혜가 주어졌어. 우리에게도 이러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한다, 내 힘으로 한다.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그 한계에는요, 시험도 오고 피곤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그 능력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었기에 하나님의 것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단 위에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의 편에 선택되어져야 하는 이 훈련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일을 하신다라는 말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디 이 강건의 축복이 꼭 계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와서 우리를 두들겨친다 할지라도 갖다는 사람 말이지.
내 자존심을 건드려도, 내 주장을 건드려도 끄떡없는 사람, 강건한 신앙을. 하나님은 훈련된 자들 위해 이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즉 이것을 구현해내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이렇게 영적 전투라 하지요. 믿음의 전투가 좀 있어요. 근데 너무 쉽게 인간의 편에서 모든 것을 해석해버리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겁니다. 훈련 좀 되자. 훈련을 좀 하자. 오늘 또 믿음으로 이 감당하는 훈련을 좀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일,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주께서 지금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나타내게 된다라는 사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요. 나의 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했지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있기까지 그저 있었습니까? 아찔아찔한 순간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잘못될 뻔한 일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스스로 포기해버릴 것 같은 기분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 오늘 여기 있게 하신 은혜를 주셨더라 말입니다. 때문에 이것이 다 하나님의 지키심이고 인도하심이었다면 이제는 좀 더 훈련된 자, 하나님이 지키고 인도해 가실 때 그토록 만들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이제는 좀 되자. 신앙의 생활이 아무리 깊어져도 좀 거룩으로 가나 해도 그러지 못하고 또 제자리 되는 우리 되지 말고 쑥.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이 촥촥 바뀌지. 늘 불안한 것이 아니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구에게 무슨 일을 맡길 때 마음 놓고 맡기는 그런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맡겨놓고도 불안해서 늘 뒤에서 지켜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놓으면 아무 영향 분명히 잘할 것이다. 거뜬히 해낼 것이다. 그런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불안해서 또 가보아야 하고 또 지켜봐야 하고 또 도와야 하고 그것만. 자족. 그래야 또 비틀거리는 자를 내가 이끌고 갈 수가 있지.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참으로 큽니다. 자족을 연습하는 자를 하나님은 더 귀하게 하신다. 그 위에 능력을 채우신다. 저도 날마다 사모하는 일이지만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일일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마다 손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이 그 기도대로 다 되어지는 축복을. 그거 결코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을 감당할 자가 될 때 말씀은 내게서 이루어진다는 것. 시편 23편에 다윗이 여호와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찬양했던 것처럼 시편 63편에 가도 똑같은 입장에서 찬양하는 다윗이 나옵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갈 때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0편 63편. 10편 63편
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63편에 보면 시편 63편의 제목이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이때가 어떠냐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가서 광야에 있을 때에 그가 부른 노래입니다. 3절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야. 4절에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눈을 떠보면 기가 막힐 일입니다. 왕인데 왕궁에 있지 못하고 아들에게 쫓겨 광야에 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5절 말씀 보시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지금 처한 상황은 엉망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거 부른다고 불려지는 노래 절대 아닙니다. 우리 됩니까? 우리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 이게 됩니까? 자다가 뻘떡뻘떡 일어나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찬양이 나와지느냐 말이지. 이 정도의 찬양 말이지. 얼마만큼 여호와로 훈련된 자였기에 그것도 다름 아닌 아들 때문에 도망다니는 그 아비가 그 황망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기억하니까 찬양이 나오게 되는가 이 말이지. 우리 정말 억울하고 정말 불편하고 정말 답답할 때 여호와로 인하여 찬양이 되어져야 합니다. 거기까지 훈련 가야 합니다.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즐겁게 부르리라.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더라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그곳에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를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 훈련된 자에게 나타남이 이러합니다. 이것이 훈련된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훈련되어졌는지는 이 말씀을 견주어 보면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상황이 벌어지면 여호와로 인하여 믿음의 찬양, 감사, 믿음의 말을 하는가. 너무 쉽게 상황의 말로 이끌려져 가는가. 이거 우리 잘 살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하겠다, 내가 한다 하니까 늘 힘들고 지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족의 연습을 한 자, 그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뭐냐면 목적되는 여호와를 향한 찬양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건 능력입니다. 이건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의 능력입니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건 절대 사람으로는 못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는 이것이 되어진다는 거지. 자족의 연속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 가운데 범사에 감사가 있죠. 무엇이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래서 나타나는 하나님 주신 축복의 능력이 뭐냐? 감사. 감사.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제 오늘 저녁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잘 기억해 두십시오. 지금 이 상황은 나로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라고, 경건의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 없이 원하는 자가 안 만들어져요. 우리 쉬운 말로 닥치면 다 하지 뭐. 닥친다고 다 안 되는 게 영적 일입니다. 육적인 일은 닥치면 초능력이 나와서 혹 감당해낼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일은 그게 안 됩니다. 철저하게 훈련되어져야만 됩니다. 영적 권력 없이 못 이깁니다. 상황에 절대 함몰되지 마십시오.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훈련을 스스로 하란 말이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한다,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아무리 도움을 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되어져야 합니다. 사랑의 비유에도 그게 있죠. 아무리 사랑해줘도 상대가 사랑으로 못 받으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을 진정 알고 깨닫고 받는 자는 아주 행복한 거예요.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보고를 열어 부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만들어줘야 합니다. 누가 만들어주겠지요? 아닙니다. 내 밥그릇 내가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역사될 때 역사되게 하란 말입니다. 기도하게 하실 때 기도하는 자가 되란 말입니다. 봉사하게 하실 때 봉사하고 헌신하라 할 때 헌신하고 말씀에 순종으로 만들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빈 그릇 들고 거기에서 무엇만 당기기를 원하다가 세상이 축복이라야 그것 아마 그것으로 좋아하다가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것이 것으로 되어져 버려 말라버렸을 때 안타까워하는 우리가 아니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담고 그것으로 먹고 마시며 즐길 줄 아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말. 분명히 말했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런 능력의 종이 되어져 가야 한다는 말. 사실 주어지는 우리의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하루에도 12번 넘어지고 낙심할 일들이 생겨집니다. 때로는 스스로가 너무 미약하여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신앙적으로 나아가는 자리, 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너무나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세상의 평가에 좌우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는 바로 그 사람, 그가 되기를 원하여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자족의 연습을 날마다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믿으십시오. 내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능력이 반드시 임한다. 세상의 능력도 대단합니다. 권력의 능력 대단하고요. 돈의 능력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나로 기뻐하게 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시는 그 은혜 말.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양하고 거기서 기뻐하라 하고 감사하라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저 정신 나간 놈 아닌가, 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안 그랬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요, 온 감옥이 찬양하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그런 존재 사모할 일 아닙니까? 모두가 다 낙심해 있는 자리에서 정령꽃 자족의 연습이 되어져 그 속에서 능력받은 자로 우뚝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깃발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 그 뜻,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아직도 훈련되어져야 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넉넉히 얘기해 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여 나타날 때까지, 그 영광으로 일체의 은혜, 하나님과 나, 은혜와 기쁨, 이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까지 온전히 훈련되어져가는 우리가 다 하십니다. 예배는 예배, 말씀은 말씀, 기도는 기도, 찬양은 찬양, 내 생각은 내 생각, 내 주장은 내 주장, 따로따로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 하나, 즉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 동행되는 역사, 일치되는 역사, 에너지 누렸던 그 축복의 역사.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주시는 것처럼 자족, 이 훈련이 우리 가운데 꼭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